중고등부 아이들 참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한국 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시나 나도 이 바이러스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목사인 나는 명언이나 좋은 글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해요. 이 세계적으로 두렵고 어려운 이 시기에 어떤 좋은 명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까 하고 고민한 끝에 두 가지의 명언을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하고 싶은 명언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두려움에 몸서리칠 만큼 벌벌 떨 때가 생기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것을 극복해왔고 극복해온 사람들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언은 이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두 가지 명언들이 무엇을 전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방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며 웅크리고 앉아있는 나약한 인간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강한 의지와 용기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명언들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은 쉽지 어떻게 그토록 강한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강한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기타 여러 주변 민족들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큰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에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기근으로도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 그리고 안에서는 기근과 전염병,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처럼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은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국에는
마지못해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은 자신을 포기하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제는 자신을 포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두려움에 의해서 자신을 상실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상실하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22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죄악과 그 죄의 결과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어차피 내일 죽을 거, 어차피 내일 우리는 다 그냥 죽을 거,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이 죄를 지으며 회개하지도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줄을 놓아버릴 그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의 그 긴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그들의 교만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큰 두려움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돌이켜 회개하였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심판의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토록 믿는 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강한 의지와 용기와 담대함은 바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세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의지와 용기로
이 어려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놀라지도 아니하였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 주변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친구가 옆에서 기침 한번 콜록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 가족, 엄마 아빠가 코로나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걱정하진 않았습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기침 한번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이 두려운 현실과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나는 이 현실이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니 나는 이 현실을 극복해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웅크리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 어떠한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강한 의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그 심판을 겸손히 받아들인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라 하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극소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렵고 두려운 현실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남 탓, 나라 탓 하면서 서로 잘못했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처소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을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우리 각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뉘우치며 돌이킵니다.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감사합니다. 이단 신천지로 말미암아 대구를 중심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향한 입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목사님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것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 대구 한복판에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봉사자들이 자원해서 자신의 이 목숨을 걸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그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되어야 하겠지요. 적어도 그곳에 가진 못하더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겸손함과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